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정신이 온전해야 됩니다. 잠시라도 혼미해서는 안 됩니다. 늘 영이 바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이러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셔서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어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살리셔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어둠의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혼미케 하는 것들은 싸그리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사 저희가 믿음 성령 충만한 자로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단은 물러가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은 우리 앞에서 일곱 길로 싹 떠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름답게 나날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의 내용들이 조금 달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기록자의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의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거죠. 또 그 복음서에, 이 복음서에 따른 그대로의 은혜를 여러분은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한 가지 사건입니다.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꼭 여기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 때,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없어야 될 모양 중에 하나가 귀신의 영향입니다. 이 귀신은 언제든지 사람에게 붙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괴로움을 당하고 이러한 문제가 도달했을 때 어찌해야 될 것이냐.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정식과적인 약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투여해도 그저 단지 잠시 근육만 풀어놓고 힘없게 하고 느른하게 하고 잠에 쏟아지게 할 뿐입니다. 그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서 정신이 온전케는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들에게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고 설사 다른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이 두 말씀을 내용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은 조금 부분이 적고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놀랍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한쪽은 스로보니게인, 한쪽은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로보니게 족속이고 가나안 여인이 두로 시돈 지방에 주님이 가실 때 나와서 주님 앞에 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고 나사렛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랍비라고도 고백합니다. 나의 위대한 스승이여, 이런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표현이고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말씀을 하는 자여 믿음이 있는 자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이 또 소리 지르죠. 그럴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저가 소리 지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집, 그 집에 속한 어린 양, 그 외에 다른 데가 아니다 하고 거절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거절을 받았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한층 더 갑니다.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웬만하면 이 정도 믿음이면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을 키워서라도 고백해 하시고 그냥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여인의 내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여기서 이런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시라고 그렇게 겸손히 또 간절히 구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그냥 들으십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겸손이 있고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개라는 말씀과 거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저 개 같은 놈이라는 말만 해도 참는 자가 없습니다.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개 같은 놈이 아닙니다. 개라고 단정하십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아니라고. 이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겸손을 나타내고 간구가 있었는데요. 개는 어떻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지금 개 같은 게 아니고 개라고 단정하십니다. 개라 하십니다. 개는 흔히 행실이 더럽고 음란의 모습이 있었을 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토했던 것을 다시 핥아먹는 것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제 않겠다고 했던 토했던 것들을 가서 다시 핥아먹는 것, 범하는 것들이요. 이걸 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돼지도 얘기합니다. 씻어놨더니 다시 가서 구덩이에 앉아서 너를 더럽히느냐. 돼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무섭습니다. 독사의 표현도 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귀신이 들으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미쳐버립니다. 제정신이 안 되고 제 말을 못하고 제 행동을 못하죠. 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싸그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싸그리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나무라시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에서는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도 개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참으로 참을 수 없는 모멸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 여인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개라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여기서 구하는 것은 저는 개 맞습니다. 우리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 대한 이 말씀은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이 들었을 때 기도한다는 분, 능력자들, 은사자들을 불러다가 아니면 기도원에 다니며 수없이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기도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 정신병원에서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 됩니까? 오늘 말씀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귀신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만 한 9년 정도 있었던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에. 정신과적인 약을 구하러 왔다가 고치면 되죠. 귀신이 나가면 되죠. 그러면 좋죠. 데리고 왔을 때 그에게 영접의 고백을 따라서 하게 하고 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는 더 이상 약을 구하지 않고 먹지 않아도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담배가 그냥 급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불이 2번 들어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성적인 죄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라는 표현은 우리는 깊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가족들에게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되어졌을 때 원수는 완전히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한 예를 고백합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흉악히 들렸다고 했는데 대학을 공부하는 그러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갔을 때 그의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빠하고 딸하고 같이 잔다고. 그런데 아빠는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습니다. 그 엄마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귀신이 제어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의 믿음의 모양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구하고 해야 될 터인데 급으로 또한 스톱합니다. 귀신은 한번 제어되면 계속 제어되고 쫓겨 나갑니다. 완전히 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의심하고 또 겉으로의 감사가 뒤에다 그것을 반역하는 그러한 소리를 행했습니다. 더 이상의 은혜의 길을 놓친 거죠. 그는 세월이 몇 년 가지 않아서 그 멀쩡하고 모습 좋던 이 딸이 생명을 잇는 그러한 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원수는요, 정신없게 하고 괴롭히고 결국은 다 죽입니다.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의 반면에서 한 가족을 또한 소개합니다. 귀신이 왔습니다. 정신을 빼앗고 눈빛을 빼앗고 입술을 빼앗고 몸을 빼앗고 끌고 다녔습니다. 자동차의 사고 속으로 또한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고속도로의 지경으로도 길로도 끌고 들어갑니다. 그저 한없이 이곳저곳 전국을 끌고 다닙니다. 의사도 제어 못하고요. 경찰들도 제어 못합니다. 끌고 가고 정신병원도 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경찰이 7, 8명이 달라붙어도 제어조차도 안 됩니다. 귀신이 그만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의사도 얘기합니다. 못 고친다고, 약이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됩니다. 말씀은 됩니다. 그 가정은 이 수로 본인에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말씀을 받고 회개를 선포받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수로 본익의 여인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러웠습니다.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음음란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라고 죄악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내리셨던 그 기적의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의사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주께서 해결하시니 해결되어집니다. 귀신이 떠나갔고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전국으로 끌고 다니고 서울역으로 여의도로 또 야밤에 이곳저곳 수변으로 사람은 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의사도 못하고 약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십니다. 말씀에 의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내리셨던 이 기적을 이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행하셨습니다. 귀신은 떠나갔고 정신은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미쳤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언제 들어옵니까?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제사할 때도 들어온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귀신 교제하는데 귀신 안 붙습니까? 귀신 붙은 자들, 더러운 자들, 음란한 여인들 만나면 귀신 붙습니다. 그들은 이미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요, 귀신에 일을 하는 자들,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을 찾으면 귀신 붙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죄악에 빠지면, 내가 영적 생활을 잃으면, 더러운 짓을 행하면 귀신은 나를 정확히 알아봅니다. 주인이 계신 자는 못 들어옵니다. 영적인 성령의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꾸짖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주는 그러한 기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어진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분명히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내 자식, 내 주변, 내 식구가 아니고 나에게서
오늘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문제 없는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나는 깨끗하고 믿음이 있고 또 간절히 딸을 위해서 구하며 또한 겸손도 있고,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라고 얘기합니다. 개 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은요, 술로도 또 중독으로 도박으로도 이끌고 정신을 빼앗고 제정신 제생활 못하게 합니다. 혼미케 하고 인생을 해방합니다. 병들어 죽게도 합니다. 이놈은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제정신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의하여 행하십시오.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안 되어졌었어도, 괴로움을 오래 당했어도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회개거리를 찾아서 내가 주께서 나보고 뭐라 하실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또 말씀에 의거하여서 해주면 됩니다. 오로지 하나,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다 귀신을 떼어주셨습니다. 주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의 이 말씀은, 이 예는 가장 심각한 예입니다. 이천 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어간 그도, 그 이상이 들어간 그도 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들의 문제였습니다. 귀신 들어오면 가정반 파탄이 나고 또 자살로도 이끕니다. 이같이 기로운 일은 없습니다. 사람 못하고 의사 못하고 약이 못해도 하나님은 꼭 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꼭 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나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인정하십시오. 회개하며 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기도 받아도 안 되었다면 오늘은 그 원인이 나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주님, 저는 바릅니까? 주님, 이 문제가 왔는데 저에게는 이유가 없습니까? 주님, 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혹 저는 개가 아닙니까? 여쭤보시고, 이제는 귀신의 문제는 아무리 심각해도 주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싹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느 종을 통해서, 어느 주에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도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오로지 주님 앞에 말씀에 의거하여서 구할 때 또한 회개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인정하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라고 구할 때 주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주변에 이러한 자들 많습니다. 말씀에 의거하여서 행하시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